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난주와 지지난주 이렇게 어버이 주일과 가족 초청 예배를 보내면서요, 에베소서 6장과 5장의 내용들 가정 생활 편을 먼저 좀 살펴보았습니다. 순서가 좀 이렇게 뒤바뀌기는 했지만요, 내용별로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요, 바울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다스림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은 가정 생활을 하는 방식도 세상 사람들과는, 당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일반적인 가정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정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새롭게 변화받은 성도들의 가정은 예수님을, 머리 대신 예수님을 존중함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온전한 자신, 온전한 부모와 자녀가 되도록, 형제가 될 수 있도록 그 자신, 자기 자신을 자기의 가족들에게 내어주는 방식으로 가정 생활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요, 가정에서 더 힘 있는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이 더 약한 사람을 돌보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 헬라 문화가 남성 중심적이고 또 여성과 노약자를 차별하고 학대하는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는 사회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요, 매우 충격적인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가정들은요, 크든 작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주위의 다른 가정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직장 혹은 교회에서의 생활보다 가정에서의 생활이,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곤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만나서 혹은 사역을 할 때, 그리고 다른 곳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와 집에 가서 제 아이들에게 하는 것이요, 온도 차이가 많이 난다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낮에 버럭하고 밤에 아이들이 잠들면은 주님, 제가 목사입니다,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요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것이요, 바로 하나님 나라,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 직장, 사회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런 교회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오늘은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에베소서 3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것보다 훨씬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풍요롭지만 문란하고 많은 유혹과 시험거리들이 있어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도시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바로 얼마 전에 큰 핍박과 환난으로 순환을 당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 그 도시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지금도 유혹과 환난 가운데 힘들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런 나의 믿음의 식구들이 있는 지역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에베소 지역의 신실한 성도들, 그들이 에베소에 있다는 말은 고난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핍박도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에베소에 산다는 말은 죄의 유혹 가운데, 넘치는 죄의 유혹 가운데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을 흔드는 문제들이 늘상 그들의 삶 주위에 어디를 가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지요?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시간이 가도 제 삶은 여전히 힘든 걸까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훈련도 받고 하는데 왜 더 피곤해지고 아픈 거죠?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목회자로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의 질문과 고민에 답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은요,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의 내용에 따르면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 살기 때문에 가슴 졸여야 할 일들이 늘상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회의로 갈등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며 피곤하고 연약해지고 아픈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이상한 일처럼 여겨져서, 나에게만 있는 일처럼 여겨져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외침처럼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고 인내를 배워 가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이런 상황에 처한 에베소의 신실한 성도들을 기억하면서요, 드리는 바울의 기도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이라면요, 지금 앞서 제가 소개한 것과 같이 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이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저라면요, 그들의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의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바울은 무엇이라고 기도했을까요? 에베소서 3장 16절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지금 이 기도의 제목을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는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고, 또 다른 하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환난과 유혹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들의 문제의 해결이 아닌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말은요, 바꿔 얘기하면 속사람이 강건한 것이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속사람이 무엇이길래 바울은 속사람의 강건함을 이토록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하는 겉사람과 속사람의 설명을 살펴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6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여기 보니까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반대되는 의미 같지요.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육체는 노쇠하여집니다. 약하고 쇠하여지게 마련이지요. 하지만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속사람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속사람은요, 우리 내면에 또 다른 자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내면 안에 있는 또 다른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요, 뒤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거듭난 상태를 가리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고 무너져가지만 그럴수록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도록 하는 우리의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자아가 사모하는 마음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속사람도요, 거듭난 후 새 사람이 된 성도에게 생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원 말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소원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고 싶다는 마음의 소원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마음의 소원을 마음 한켠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비록 삶에 치이고 세상에 눌리고 유혹받고 때로 내 자신이 연약하고 약해서 무너지고 넘어져서 그래서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나는 절대로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혹은 한 번쯤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변화받은 신자라면 누구나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사람이 강건하다라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많은 유혹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순수한 내적 동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한 일입니까? 구원받았고 어차피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도 없고 완성할 수도 없는데 아무리 유지하려 해도 넘어지게 마련인데 그것을 날마다 강건하게 하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한 일일까요? 적당히 타협하고 마음도 덜 괴롭고 하나님 나라도 적당히 이루어갈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적당히 잘 살고 하나님 앞에서도 교회에서도 적당히 할 만큼 하는 것이 뭔가 좀 더 현명한 삶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토저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런 타협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양약이라도 효험이 없고
독약이라도 치명적이지 않은 물탄 포도주와 같이 변질된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타협하는 마음과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또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 중에는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마귀의 대장이 그의 부하 웜우드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있을 것인가, 믿음에서 떠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편지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웜우드야, 사람들을 피곤함, 분주함 따위로 예수님을 향한 열망에서 조금씩 타협하게 만들거라. 그러면 그 사람은 매일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제대로 된 거짓말을 능숙하게 지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요, 한 번의 큰 위기보다 조금씩 타협하는 방식으로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종종 청년들이 저에게 신앙 상담을 할 때 저는 그의 영혼이 아픈 상태인지 건강한 상태인지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만약 누군가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여전히 갈망하고 있으며 애쓰고 있다면 그는 지금 비록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의 신앙생활의 일부가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그는 건강합니다. 그러나 만약 평안할지라도 아무런 문제도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안정되고 평안한 상태라 할지라도, 그래서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처럼 느껴지는 상황에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갈망함이 식어지고 미지근해졌다면 그것은 영혼이 병들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의 영혼은 곧 병든 것에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도의 변화된 내면의 상태가 중요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육신의 병고침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성경을 살펴보면요, 실제로 현상적으로 그의 병고침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신하건대 그와 같은 간절한 기도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말씀 이후에 그의 외침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확신하고 있습니다. 더욱 확실하게 자신이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이 그가 쓴 글들을 여기저기에 느껴집니다. 그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짐으로 넘어질 유혹과 핍박과 시련과 고난이 늘 그의 육신 안에, 육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옆에 분들과 잠깐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당신의 속사람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 인사는요, 여러분의 속사람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고 그때 누렸던 감정과 열심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의 마음의 동기와 그 마음을 묻는 것입니다. 세상을 맞서 교회로 사는 방법은요,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을 크게 하여서, 교회의 세력을 확장하여서 세상을 힘으로 상대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회유와 협박과 온갖 무기로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세상에 맞서는 방법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속 사람의 강건함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왜 속 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만약 이 문제가요, 구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그런 구원의 문제라면요, 바울은 다시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이미 일어났고 변경되지 않을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지금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한다는 얘기는요, 과거에도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앞으로도 기도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무찌르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변화된 우리의 내면이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갈망하며 사는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수함으로 타협하고 타락하는 세상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을 갈망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로 살기를 간절히 꿈꿉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며 살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의 연약함과 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강한 아버지 하나님 대적으로 인하여서 주님, 날마다 시험대에 올라야 함을 또한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아버지 큰 시험 가운데서 능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마음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세상에서 교회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